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세학 세상 사람 주어심 모르나 주의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그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오 나를 도로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사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모란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오심 모르나. 주의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반가운 성도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아멘 늘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의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아 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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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야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무엇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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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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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야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무엇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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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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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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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주 안에 놓이신 어리라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님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요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 아무거나 돌려주죠. 다 같이 기립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오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직 안 되네. 402장 이게 다르네. 같은 거요? 그러면 125장 아까 불렀던 거 다시 부릅시다. 그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마이크를 좀 드려요. 마이크를 좀 드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해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장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7번 교동문 27편 10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켜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잉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26장 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불러가 마이크 들고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찬송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역등으로 다녀서 사람들을 불편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주의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마이크를 내려 좀. 그리고 너무 빨라요 지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마이크 끄시고. 자, A급이 못하면 B급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 6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의 마른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에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도나 되나 보니까 마이너스 11도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같이 계신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겠지만 몇 년 전에 동파가 나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어떻게 물이 어떻게 제대로 돼 있나 아주 잘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끔하게 경험하던가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누가 갑자기 살이 빠졌다던가 뭐 먹어서 빠진 거야. 누가 갑자기 예뻐졌다던가 이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이번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송한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원래 잘 하시지만 이번에 야 프로는 다르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해요. 변화하려면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죽어서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른 사람 것을 따라갈 건 따라가지만 무조건 가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분별하라.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뭘로? 여기 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뭘로 새롭게 해요?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흠없는 제물이에요. 피를 내서 죽여야 돼요. 번제단에 그걸 뿌려야 돼요. 첫째 뭘냐? 속죄제를 드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을 누구한테?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네가 책임지고 죽어라. 그런 다음에는 항상 제사마다 뭘 드는 번제를 드립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나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사는 책임자이고 사명자예요. 어제 간증을 한 대전에서 오신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이 양반이 충격을 먹은 게 뭐냐?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남편이 건축에서 지금 대목 10장으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 어느 정도 돈도 벌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기가 사업을 이거저거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느냐? 다단계 하는 데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저기서 누가 다단계에서 파는 게 아니고 간증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동안에 교회를 전도한 친구들한테 얘기한 자기의 논리는 뭐였느냐?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고 쳐.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론을 폈는데, 아니 저분은 뭐야?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야? 살아계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내일 당신 교회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우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생각이 이게 나한테 주입돼 있고, 아담 이후로 잘못된 인간의 모든 욕심과 모든 관습이 나한테 내재돼 있어요. 부모의 DNA가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 술 먹는 거 안 보는 애들이 일찍 돌아가셨더라도 나중에 그 아들이 술을 잘 먹는 거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혜비 닮았나? 그러니까 하는 꼴도 걸음걸이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풍금을 쳐야 거룩한 줄 알았어요. 피아노가 나오니까 피아노 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나중에 피아노 쳤어요. 기타 치면 안 된다. 신디 치면 안 된다. 음악도 발라드다 빠른 노래다 하다가 흑인들 그런 거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요새 랩 같은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찬양 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은 사실 배워야 돼요. 외형적인 건 시대가 따로 밝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회개의 영, 내가 회개가 돼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회개의 영이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교동문 했지만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사는 생존 경쟁의 시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해야, 희생해야 그게 더 좋은 세상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그런 마피아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지금 지방마다 어떻게 가끔 보면 조폭끼리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쟤를 죽여야 우리 조직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나를, 영을 창조하소서. 이걸 보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을 때, 그것이 작동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바꾸어주는 충격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저가 자백하면 빛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백하면 어떻게 자백해요? 아하,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너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죄인이란 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서 42장 6절에 말합니다. 티끌 가운데, 티끌과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악을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무슨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귀로 들었사오나 눈으로 확실히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도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나서 아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구나. 인간에 대한 전 면모를, 진면목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혼자 자각하고 깨우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새로운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중생 다음에 회개는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거야. 아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아하, 내가 악했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한 번 남을 힘들게 했다, 남을 때렸다, 거짓말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 목적, 그 근본적인 구조, 이것을 알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구조적인 문제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거룩한 영으로 나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알 수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뭐요? 이것이 지금 정품인지 아닌지,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제품마다 검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이해돼야 되고 이걸 차근차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영적으로 볼 때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거,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장은복 목사님이 여기 7시간 기도로 계속 오시다가 목회다 못 오시다가 목회지를 이제 옮기려고 한 달 동안 와 계시는데 금요일날 철야를 부탁했어요. 철야 기도, 설교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간증은 하나도 안 하셨어. 근데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이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바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인이 자기 부인을 18살 때 쫓아냈대요. 뭐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장인이 지금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내가 브라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면 이 치매 걸린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고 두 남동생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줬냐? 내가 큰일 사역을 한 것보다도 네 아빠를 구원하라.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지만 남편을 설득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또 순순히 따라줬어요. 같이 살면서 치매에 그냥 욕을 하고 뭐하고 그냥 술을 그렇게 또 드셨대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을 나가서 문제 생겨, 안에서도 문제 생겨, 수시로 대소변을 봐. 그걸 다 어떤 때는 막 이 사위를 때린대요. 그걸 다 목욕을 시켜.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 한 사람을 구원한 게 나에게는 사명이다.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치매가, 그것도 술 중독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술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치매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닷가에 사서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생선을 안 먹은대요. 생선을 안 먹어.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거대한 거 사역을 하고 성공하고 뭐 폼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우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 깊은 숨은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되면 믿었다 할지라도 분별하라, 시험하여 구별하라, 따지고 따져서 확인하라.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기독교가 세속적 성공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뭐냐? 세속적 꿈을 이루는 거,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못 이루는 꿈을 이루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성공 복음, 번영의 복음, 또 뭡니까? 승리주의 신앙. 그러니까 숫자, 그냥 큰 양, 부, 명예, 그냥 그런 것에 치중해가지고 이것이 승리주의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평안과 축복도 있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된 대로 빠진다는 촉구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3절 쭉 보면 거짓 사자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보다 못난 줄 아느냐, 부족한 줄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간질을 하며 가시가 있으며 저렇게 힘들어하며 배고프며 예수 믿고 나서 얻어 터지며 이런 걸 그 당시에 보면서 이걸 근데 사도 바울은 뭐요? 자랑거리로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요? 예수 믿고 잘 된다? 잘 된 측면이 있어요.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주의로 빠진다든가, 어떻게 보면 정치로 빠진다든가, 이념에 빠진다든가, 심리학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지금 성공을 부리키는 불길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그걸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그쪽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이게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원장이 돌아가셨어요. 수도원장을 뽑는데 누구를 뽑을까? 공부를 많이 한 수사? 아니면은 묵상을 많이 한 수사? 누구를 뽑을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를 뭘 뽑았어요? 수도원장으로 뽑았어요. 이번에 나도 충격받은 게 청계산 기도원이 그 위에는 굳이 땅이지만은 땅이 많대요. 누구 말은 수천억이라고 하는데 수천억까지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80대가 되시는 원장님이, 2대 원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여기 기도원장을 누구를 뽑을까? 거기 가보면 조그만해요. 그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누구를 뽑을까 하는데 조건이 뭐냐? 첫째, 결혼을 안 해야 된대. 독신해야 된대.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뭐냐? 주방에서 강단을 청소하고 무슨 말씀을 가끔 선포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금 원장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고 신선합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포장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추구, 우리의 욕심, 이걸로 사역을 할 때 이것이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2절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범하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구조적인 문제, 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회개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넘어지는 게 있어요. 항상 쓰러지는 게 있어요. 엎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나의 의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뭐가 잘못됐는지 구조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누구하고 싸운 거 잘못했어요. 그걸로 하고 또 싸우고 또 머리 끼지 않고 막 넘어뜨리고 그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3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뭐냐? 세상의 풍조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요. 교회에서 어떻더라? 은사자들이 어떻습니까? 은사로 사람 후려쳐요. 은사로 아주 그냥 지가 왕이 돼, 지가 하나님이 돼요. 이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의 사고가 들어와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뭡니까?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높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가 믿음의 척도대로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시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말을 은사를 줬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지혜를 거기서 얻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지혜나 내 생각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큰 걸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장은모 목사님 같이 자기 장인 똥오줌 해주고 때리면 맞고 깨어나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그렇지. 우리도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가끔 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두 번 잘못하면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도 품지 못하냐. 근데 또 요것들이 머리동영이에요. 야, 저것이 저 정도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순하구나. 아이 갖고 놀아요.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해봐서 다행이지, 그건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냥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하면서 사람을 만들어가야지. 그도 인식을 해. 그걸 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의 습관을 깨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중독이 되고 그걸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뼈를 깎는 칼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아요. 나 자신도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여기 보면 뭐요? 봉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뭐 다 각자들. 근데 그것만 최고라고 착각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냐. 각자 믿음의 척도와 기준대로 주신 은혜가 각기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달라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척도와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라. 뭐뭐 팍 알 정도로 누구나 안 된다니. 하나님의 뜻은 찾고 보아가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따지고 따져서 고민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지. 통달에, 저는 그 요즘 그래, 통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관이. 근데 그것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욥기서 4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실 일, 하나님의 아까 뜻을 못 이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네가 당사자가 인간을 바꾸기,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좋은데, 인간을 바꿀 때는 당사자인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아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회개하나이다, 뉘우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10절에 나와요. 욥을 그렇게 쪼아대고 힘들게 한 친구들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람이 힘들 때요, 바늘로만 찔러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칼로 찔러봐. 저 창으로 깊이 내 진짜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콕콕 찔러봐. 나도 모르게 열이 나, 흥분이 돼, 성질이 나. 그래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는 어때? 극한상으로 몰아가야 돼. 저것이 죽었나 살았나. 아까 거룩한 산재물이 뭐예요? 산 걸 죽이란 얘기야. 근데 살아있어 보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고 봉사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친구들을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내가 내 걸 하지 말고 뭐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변화됐을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축복만 원해요. 그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그건 못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자, 한 번 더. 자, 찬송하기를 우리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변화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저 하늘의 권세자 창조자가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려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품고 비하하고 낮추어서 아버지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기 모든 걸 내주며 죽기까지 한 아버지, 그것을 나를 죽이는 아버지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로 뼈저리게 자각하고 깨달아서 고쳐야 되겠다 결심하며 회개해야 되겠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분별하라, 시험하라, 저여 따져봐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아버지 잘못된 변절된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척도와 말씀의 기준에 따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아버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또 했듯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아버지여 장성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나의 아버지여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동수 선교사님 필리핀으로 선교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동수 선교사님 지난번에 베트남 2주 동안 갔다 오셨는데 또 필리핀에 갔다 오셔요. 우리가 성교비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마음으로 기도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또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사역에 본격적으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제 목요일이나 집회할 때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말로 찬양 사역자로 또 말씀의 축복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데 잘 하시고요. 자, 주기도문 이거 주기도문 몇 번인가 이건 모르겠네. 620장 부르고 1절만 부르고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좀 내려 조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한 없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능력 충만하심이 변화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 많은 사람을 감동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과 동역자들과 출입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